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그중에 1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이 복음표지 7과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요. 자, 이제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1년이 지나가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오늘은 뭐 대구에 모여서 또 우리 전도자의 밤, 랩넌트 나잇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 바우나투 대통령으로부터 그 나라에 공헌한 바가 많아서 이제 그 훈장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김동호 선교사하고 와이프 사모인 신민아 사모는 이미 바우나투에서 이제 받고 왔고, 이제 참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 선교를 하게 된 그 출발이 어디냐면 전도였어요. 김동호 선교사님이 그 뉴질랜드에서 있으면서 제가 뉴질랜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댕겨요.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잠깐 어디 간다면 저쪽 해변 가갖고 또 사람 만나 또 영접시키고 이제 그러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바누아투에서 온 유학생 둘을 만난 거야. 유학생. 그 유학생이 중요해요. 유학생 둘을 만나서 복음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양육시키는데 이 유학생 두 명이 방학 동안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야 니네들 좀 달라졌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 한 분 만났는데 그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분 통해서 막 쭉 얘기했더니 야 그럼 방학 때 그분 한번 모시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다음 방학 때 이제 김동우 선교사 처음으로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그 뱅기열 뭐 말라리아 막 이런 거 엄청 걸리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 나라 가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들어갔더니 그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가 말라시타프 장로교회인데 그 말라시타프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무슨 장관, 뭐 무슨 뭐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다가 처음 그 첫 출발이 헤이른 유치원이었고 그때 때마침 안타깝게도 우리 고혜륜 랩런트가 그 울산에서 그 울산에 있는 우리 고혜륜 랩런트가 그 경주에 그 학교 그 부산외대 입학해하고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선교대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체육관이 무너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받았던 보상금 전체를 다 그 해륜 유치원에 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륜 유치원이 생기고 지금은 소가 장로님 통해서 또 소가 주니어 하이스쿨이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우리가 지금 뭐죠? 이 물탱크 빗물 식수 사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 명, 지극히 저는 김동호 선수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한 명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그냥 쉽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좀 팀이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표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어저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의 기도가 그 뒤에 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바누아투 갔죠. 그리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나라 통가,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 각 나라들이 지금 복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이미 다 가 있는 나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 일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이 다 가서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단들은 이미 눈 뜨고 그 남태평양 14개 섬나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증가. 근데 누가 방해해요? 이단들은 오히려 우리 안 건드리죠. 기존 교회 교인들이 다락방 이단 왔다고 그러고 방해하죠.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 속에서도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걸 맞고 계속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시너지를 폭발시킨다. 사람 살리는. 랩런트들이 공부한 거,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한 거,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한 거,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응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바누아투 가면 그 사람들요, 일 안 하고 남자들, 아이들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바나나 따 먹고, 뭐, 그저 뭐야, 그 가재 잡아먹고, 코코넛 가재 잡아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뭐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나라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앞으로 이 계몽운동하고, 이 선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선교하려는 이 사람들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방식 성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인들에게 말씀드려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 중심으로 해라. 개인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저거 안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야 된다고.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8월 달에 우리 임직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저 선교 특강 2시간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랩런트를 도울 때도 그리고 또 TCK를 도울 때도 공식적으로 딱 도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주 그 토요일 날 랩런트는 어디를 선택하라냐면 재앙지대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가 재앙지대예요? 사실은요 지금 복음 못 받고 있는 그거 다 재앙지대예요. TCK 현장 재앙지대예요. 여러분 있는 학교 현장 다 재앙지대예요. 그 재앙지대에 누가 가냐? 빛을 가진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가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거기 가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강대국인 미국의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미국에 선교로 간 거 맞아요? 공부로 간 거 아니에요? 애들 공부시키러 간 거 아니에요? 일본에 선교 간 거 맞아요? 선생님들 애를 공부시키고 막 그러고 싶어 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 참, 뭐, 좀 약간 아이러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가 여기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안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37 나라가 다 와서 한 가지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문화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한 가지 언어, 통하는 언어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안 가야 됩니까? 그죠? 일본, 제가 얘기합니다. 일본 왜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8만 귀신, 8만이라는 거 일본말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8만 귀신이 진짜 5만 떼만 귀신들이 다 현장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요, 일본 갈 때마다 생각해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 구조는 진짜 특이하다. 굉장히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아주 전문성 있게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그 정도겠지, 그냥 아유 마약하는 정도겠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약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이 무너지는지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기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죠,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재앙지대를 선택해 가면 사람들도 포기 안 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사람도 이미 다 포기했어요. 경쟁할 사람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요괴벳과 같이 애굽의 왕궁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세워놓고 있는 그 망대 있잖아요. 거기를요. 다윗은요, 블레셋의 망대 골리앗, 그 공략하는 거예요. 또, 오바댜는 어떻게 해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100명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빌론에 간 렘넌트들 거기에 망대 세워놓고 네 명의 왕 그 에이스터까지 지금 다섯 명 왕이네. 아에스로 왕까지 아에스로 왕까지. 자, 또 바울은요 회당에 세우는 거예요. 어저께 묵상호방 그 토로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그 공무원 선교국 존경하는 그 우리 정형국 목사님께서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전국에 우리 한국에 전국의 편의점 수가 2만 5천 개. 교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전국의 교회 수는 그보다 3배 많은 7만 8천 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 수가.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5천 교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1천망대를 통해 세운 그 성전은 지금 모스크가 돼 모슬렘한테 빼앗겼고 그러니 그리고 그분이 있어요.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말로만 망대 만들자 하지 말고 실제 망대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실제로 망대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망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유학생들 한 명 한 명 세우고 그다음에 TCK를 한 명씩 세우고 다민족들 세우고 랩런트들 세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재앙지대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 보면 재밌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재앙지대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이요. 모방 범죄라는 게 있죠. 모방 범죄. 여러분 연예인이요. 한 명 자살하잖아요. 따라 죽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난 다음부터 묻지마. 그리고서 묻지마 칼부림 난 다음부터 예고살인 올라와서 나 몇 명 죽이겠다. 뭐 여자 몇 명 죽이겠다. 뭐 이렇게 올라와 그 사람들 막 잡잖아요. 근데 또 어저께 드디어 모방 문제 또 일어났어요. 22살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 칼을 들고 그 분당 그쪽에 그 뭐야 저그 백화점 안에서 칼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미 자기 차 가지고 다섯 명을 쳐버리고 그다음에 네 명을 찌르고 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침에 그러더라고. 아 여보 사람 없는 데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 있는 데로 사람 많은 데로 다니라 해도 그것도 문제구나. 갈수록 문제죠. 이런 문제가 와요. 이런 병 얘기했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시대가 못 고치는 병 고칠 의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재앙지대 보고 망대를 준비하고 재앙지대를 치유하러 가라. 아시겠죠?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날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응답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이요. 올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응답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근본을 찾는 기준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과 상관없어. 내가 그 기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을 우리의 기준을 둘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빨리 응답 받아야 돼. 빨리 바뀌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빨리 변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 것을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지요. 상처와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틀린 것들이 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가만히 보면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해외 유학생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 안에 있는 힘과 그리고 그 꿈과 용기와 희망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살살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필요한 걸 받으면서 어느 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알게 되죠.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존재. 진짜 응답 받으려면 사탄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니, 그 사람이 왜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찌르고 그것도 여자를 찌르 힘없는, 왜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실제 보니까 신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 걸린 사람 처벌도 안 받잖아. 많이. 자, 바리새인 그리고 막강한 중세교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했잖아요. 숭배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머리가 깨어진 사단은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죽여본 적 있어요? 참 많아요. 군대 있을 때. 군홧발이 세잖아요. 군홧발로 뱀 머리를 팍 밟으면 뱀이 머리가 깨지거든. 근데요, 그 뱀이 머리는 깨졌지만 몸은 계속 흔들죠. 계속 흔듭니다. 발악하고 있는 거, 발악. 머리가 깨진 뱀이. 자, 불신자를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그리고 악한 영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해요. 신자를 속이기 쉬워요. 문제 안 주면 돼. 그러면 태만해지거든. 게을러지거든. 또 좋은 거 주면 돼.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주면 돼. 그러면 그거 먹고 힘내거든. 여러분,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같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배에 성공하며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체질이 되는 것. 각인뿌리 체질 갖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것. 여러분, 저를 기피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은 우리 휘간사님이 저를 제일 많이 만났어요. 알 거예요. 그 휘간사님 저하고도 오랜 시간 같이 해서 그죠? 저도 휘간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알죠. 그리스도와 이 함께를 비밀을 누리면 그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있잖아 축복과 그 안에 감투어진 진짜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들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는 비교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둘째,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생활화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요. 자, 셋째, 내가 처한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현주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의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한계에 갇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건강에 문제 와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지.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자, 구원받았다 해도 내가 주인이라면 사탄에게 공격받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쉽게 그래 네가 주인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면 내 모든 문제와 죄짐, 내 고집과 염려가 다 내버려지고 나의 경험과 선입견은 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선입견, 내 수준 기준 표준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앙지대 딱 보면서 그 재앙지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되셔야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잘못된 기준을 버리게 하옵소서.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때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계속 점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흐름 쫙 타고 언약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녹아 들어가 갖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던 저렇던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 끝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병든 세상 고치기 위해서 영적인 의사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이 그죠?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기도 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응답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구에 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대구 현장 로컬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 간 현장에 주의 천군 전사 동원되도록 같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언약을 붙잡고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번 세계 랩런트들을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현장에 파송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를 축복해 주시고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 성취의 현장에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이 매우 더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오늘 대구 엑스코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랩런트들이 랩런트 나잇과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응답받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를 놓고 기도하며 같이 응답받는 귀한 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이 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대구에 모이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